1절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가 휩쓴 지 이제 한 1년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신종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 유목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기웃거리고 정착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플로팅 성도, 떠돌아다니는 성도다 그런 말이 나타났습니다. 또 마음이 내키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의무감이 사라지고 정착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듣고 성도의 교제를 소홀하게 되므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재결합이 요청되고 성도가 교회를 중심에 살아가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조너선 리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교회 되면은 반드시 직무가 따른다. 교인의 직무는 교회를 잘 살피는 것,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교회의 회원이 되어 책임과 업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소비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곳이 교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70인을 제자로 보냈다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셨을까? 그 점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제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관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려는 마지막 여행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했던 사역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여기 따로 하는 이 말은 12제자와 다른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혼자 복음을 전하셨으나 그 후에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70인을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어떤 문헌에는 72명이라고 나옵니다만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70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면 그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을 것입니다. 70이라고 내세운 이유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66명이 내려가는데 이미 야곱의 이 애굽에 4명이 있고 합쳐서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머물던 사람이 70명이었는데 430년이 지난 출애굽할 때 70종족으로 확산이 되어 갑니다.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 섬기는 장로들을 70명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 70은 완전수의 의미고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를 포함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0명 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을 섬기겠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후에 70지역, 70나라, 70인종, 70억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70이 되지 못해도 7명이라도 아니 1명이라도 제대로 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우리는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름받은 제자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나도 전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결심을 해야 합니다. 70명을 보내면서 각 동네 각 지역을 둘씩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둘이라는 말은 함께 보냄으로 사역의 완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둘은 정인의 숫자이기도 하고 이 둘은 함께 보내어야 넘어지지 않고 홀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둘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에서 교회 섬김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힌트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자를 찾는 이들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소망 없는 시기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소망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보여줄 자가 누군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그 권한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장비를 준비하고 다 갖추어서 추수를 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꾼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할 것이고 먹을 것도 준비할 것이고 수고의 대가도 지불할 것입니다. 일꾼은 염려할 필요 없이 열심히 추수하면 됩니다. 씨를 뿌릴 때는 이 씨가 자랄 수 있을지, 혹 바람이 불려 다른 데로 가버릴지 염려가 되지만은 추수는 이미 맺은 것 거두면 됩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때는 즐거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비용을 많이 들어 일꾼을 초청했습니다. 이미 밭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되었고 장비도 준비되어 있지만 일꾼이 부족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80%가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80%가 불신자입니다. 학교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사적인 사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오늘의 시기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곧 세상을 떠날 것인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추수하라고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복음에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한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여리고를 중심해서 일어난 일들이지요. 그 외에는 있었겠지만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 추수의 긴박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해라, 즉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이 사회의 불의한 일들, 부정직한 일들, 불평한 일들, 그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진리를 외쳐야 되고 하늘의 평강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도는 많지만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또 일꾼이 그 일을 조금 하면서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능력도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내 중보기도가 만족스러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이 1시간만 우리에게 미혹하면 그 시간만 대적하면 되지요. 그러나 사탄이, 마귀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는 권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깨어 기도할 것을 주님은 먼저 촉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일꾼이 가는 곳, 그곳은 이리 가운데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어둠 속의 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화재나 재난을 당해서 구조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구조대원들이 야, 이거 어렵다, 감당하기 어렵다, 위험하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 않거나 돌아서거나 머뭇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이 있는 걸 알지만은 가야 하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가라 하는 이 말씀에는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 십자가 지고 갈 터니 너희들 따라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양이 동굴 속에 있는 양을 하나 찾았는데 몇 년 동안 혼자 살았대요. 다행히 양을 해치는 그런 사나운 짐승이 그 부근에 없었다 그러는데 그 양의 털을 깎았더니 한 마리의 양이 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건 양이 혼자, 주변에 이리가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양은 이리가 있는 곳에 던져지면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폭력을 당합니다. 죽임 당할 것을 알지만은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보내진 어린 양과 같은 제자는 결단력과 믿음과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 삶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 명령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고 의견을 모으고 지혜롭고 힘을 다해서 이 사명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럽니다. 전대는 필요한 경비 돈입니다. 배낭은 필요한 물건을 넣어두는 곳입니다. 요즘은 신발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상당한 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신발은 조금만 걸으면 헤어져서 신을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자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들이 9절 말씀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은 요즘 병원에서 다 하지만은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은 오늘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묻지마 이런 폭력, 이게 우리 사회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정상적인 용어는 아니라 그래요. 이상 동기 범죄 이렇게 말한다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그 원인을 사람들은 분노 때문이다 그리 말합니다. 분노, 왜 분노가 생깁니까? 지나친 경쟁, 성공에 대한 집착, 차별, 사회적 양극화, 그 결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또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속도의 빠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현상들, 이런 감정들이 쌓여서 가지고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기도 하고 거친 말들이 오고 갑니다. 이 분노를 쏟아놓으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오물을 다 쏟아놓듯이 그렇게 쏟아내는 거지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만 있은 게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6.25 전쟁 지난 60년 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안 되었다 뿐이지 가정마다 파괴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80년대에 복음이 크게 확산되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좀 잔잔해졌다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은 이 복음 전파의 일들이 약해지니까 그런 일이 또 갑자기 솟아나고 보도가 되고 온 국민이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의 평강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정보, 지식의 창고에서 나오는 글들이 연극이 영화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잊지 못합니까? 젊은이들이 10년 이상 춤과 노래를 배워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외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허무감을 무엇으로 이긴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평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어느 마을이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한마디로 헤세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인애, 사랑,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을 알려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평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박해와 갈등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고 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주님이 하라, 그 말씀입니다. 치유와 하나님의 복음과 평화를 선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꾼들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학교로, 직장으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우리는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편의를 돌봐주고 신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 추수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위협을 무릅쓰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이 명령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복음 전파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고라신, 베세다, 15절에 가버나움, 이 세 지명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명인데 이 선으로 그어보면 삼각형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곳을 제일 많이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은 지금 가보면 예수님 제2의 고향,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예수님이 가셨고 베드로도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곳도 가버나움이 회당장입니다. 가버나움이 가장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지역은 주님의 권능을 보았고 제자들이 많이 출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도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심판받는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다면 더 많은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에게 과하는 과제물과 대학생에게 주는 과제물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과제와 요구하는 것과 오랫도록 신앙생활한 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일꾼 되고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면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자의 길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 제자라는 말이 230번 나옵니다. 제자가 강조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추수하는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추어서 세상에 알려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사명, 제자의 몫입니다. 세상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제자가 학원을 가고 학교로 찾아가고 유명한 분에게 갑니다. 근데 거꾸로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앞섭니다. 그 제자는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생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는 그 제자들이 핑계하거나 미루지 아니하고 주님을 적극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졌던 권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유지하지 못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동행될 때 이 제자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책임, 영적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분별, 능력 없는 무능력, 헛새만 부리고 자칭 예수 제자라고 말하지만은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어떻게 보실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선포자가 되라. 시대의 파수꾼이 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섬기고 격려해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혼란과 무분별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오늘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지침, 명령, 제자의 길,
그 길로 흔들림 없이 발걸음을 딛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말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